예, 그러면 저희가 대담이라는 미명 아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사회를 맡고 있고 총대를 맡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이제 흉내를 내려면, 다 안 읽고도 읽은 것처럼 위선을 부리려면 서론하고 결론만 읽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결론에 보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쓰셨냐 하면, 쪽수까지 얘기하면 너무 학회 같긴 한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여지껏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들이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애초에 신학적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삶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진술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혹시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를 현재적인 칭의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한 반대로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위선적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게 되신 데에는 여기서 언급한 어떤 특별한, 저희와 나눠주실 만한 개인적인 삶의 체험이 있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런 거에서 풀어주시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읽기가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읽게 되는 게 늘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이렇게 채색되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의 경험이라는 게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나름의, 그 중에 이제 가장 저에게 이제 힘겹게 다가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위선의 경험이죠. 어릴 때 배웠던, 순진할 때 배웠던 그 복음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제 교인들, 특히 이제 어른들이죠. 어릴 때부터는 기성세대에 살면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나는 고통.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후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겹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절차가 바로 기성세대의 위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에게 가장 힘겨운 문제였고, 그런 문제가 이제 저는 1차적으로는 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조차도 실천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진짜 의미는 없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복음을 그냥 배운 입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했었고, 계속 이제 힘겨워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사실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고부터는 이제 질문이 좀 바뀌어서, 복음의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 거네. 뭐 그런 결론이 사실 불가피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런 어떤 그 실천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그 관점 혹은 성경 읽기는 여전히 소위 이제 전통적인 제가 배워왔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읽고 있었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석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하면서 늘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게 의문지를 늘 이렇게 저를 힘들게 했었고, 그래서 다시 읽고 생각하고 다시 읽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금 이 방식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뒤 맞는 해석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갈라디아서를 좀 이렇게 새로 읽기 시작한, 이제 결국 이제 저로서는 논리적인 어떤 그게 결단이었죠. 성경 텍스트를 제가 읽으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 그러면 다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흐름과 다른 어떤 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소위 이렇게 담론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이제 그 과정이었고, 그 과정은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겨운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전체적인 흐름에 좀 거슬러 가는 그런 관점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려움이 사실 있었고, 또 이게 박사학위가 걸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그냥 집 사서 집에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렇게 실존적인 불안함이 사실은 있었고, 근데 저로서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그 방식을 찾는 어떤 그 주석적인 작용의 결과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순전히 주석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런 어떤 사고의 바탕 속에 이미 제가 가졌던 근본적인 어떤 물음들, 그리고 우리 복음의 어떤 실상에 관한 어떤 아쉬운 어떤 기억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위선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 나름으로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 해결점을 향해서 갔던 제 어떤 실존적인 문제의식하고 사실 어떤 주석적인 그 싸움이 결국은 하나로 엮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구나 하고 저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그런 좀 이렇게 해결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남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큰 소리를 자꾸 이제 치게 되는 게 저로서는 이것이 바울의 그 쓰시는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게 바울의 복음을 읽는 방식인 것 같다. 그 로마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혼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김종인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 던져놓고 개인적으로 약간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황색 언론격인 이제 집요함을 좀 보이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교회에 본인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겪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인 타락의 양상들이죠. 뭐 예배당 짓는데 이중 계약서 쓰고, 뭐 장로님이 운전면허증 사오고, 뭐 이렇게 이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임금 월급 안 줘가지고 막 강의하러 찾아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겪고. 이제 전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전사님에게 삶을 보면서 형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비판적이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결정적인 깨달음의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나 역시 그런 어떤 비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아니더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실히 깨닫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도 한국교회 윤리적인 실패, 윤리적인 타락 윤리가 복음은 아니에요. 윤리가 복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과 접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윤리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차원이죠. 그 부분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졌고 실제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실은 그 부분이 거의 유일한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처절하게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 일단 당분간 마지막 질문은 열심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뚫리더라, 이게 내 말이 맞더라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드는 질문은 그럼 여지껏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바보였는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일관성 내지 못한 것들을 놓쳤는가? 그런 질문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여지껏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실수 내지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그 일관성 있는 설명을 도달하지 못했던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많은 오랫동안의 그 주석적인 전통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제가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었고 아까 제가 율법주의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저도 오랫동안 배워왔고 또 그렇다고 읽어왔고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사회를 시작하는 거죠. 일단 한 교회를 놓고 보자. 그게 문제가 생겼다. 율법주의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그게 무슨 상황이냐 생각해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나 같으면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그냥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거든요. 뭐하냐? 그러면 하려나 그런 껍데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율법대로 그러면 바울이 지키라고 열심히 거품 물어놓고 막상 지키니까 뭐하냐라고 야단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말이 되는데 실제 구체적인 목회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결론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한 3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요. 율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제가 골치 아파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 또 기도는 또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전화로 또 이렇게 교인들 상처 주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위선적인 영성이 문제들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욕을 하고 있냐? 바울도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뭘 욕하고 있냐? 바울 역시 불순종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상황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날짜를 지키려고 했고 음식 규정 얘기는 나오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안 지킨다고 바울이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갈라디아 교회도 안 지키고 있어서 바울이 다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고 근데 로마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이신칭 얘기가 나오는 그 문맥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지켜봐 되나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욕해놓고 그거 봐 율법 행위는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열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꾸로 껍데기 내세우면서 유대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전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공백 바로 그것을 바울이 출발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흐름을 좀 거슬러가는 그런 불안함. 근데 이제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아닌 것 같지만 그 신학적인 전통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전통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또 어떤 순간에는 뭐 저로서도 이렇게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굉장히 외람돼 보이고 그렇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목회 경험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김종인 목사님 뭐 목회 직접 하시잖아요. 그 지금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는 게 목회 현장을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질문이나 얘기 나눠주시죠. 네, 동네 작은교회 김종인 목사인데요. 제가 그 영국에서 청년들이 교회 오면 자기 교회 소개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라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쭉 나옵니다. 이렇게. 또 한 부류가 뭐냐면 뒤통수에 긁으면서 동네 작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외적 가치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명하거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름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모든 게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뒤로 가려지는 서글픈 현실인데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좀 그 기존의 어떤 방향이나 좀 다른 접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이런 해석들을 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바울이 선교했던 것에 대해서 그 로렌드 알렌이라는 분이 1900년 초에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가 IBP에서 번역이 아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렌드 알렌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실제로 그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 1900년 초와 그리고 1800년 말에 서구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바울이 한 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게 뭐냐 그러면서 사실 오늘 교수님 뭐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율법으로 또는 위선적인 어떤 가치를 율법을 말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의의 열매를 소망을 갖고 가는 그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 하면서 로렌드 알린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이 말을 아무도 이해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60살쯤 됐으면 내 말을 아마 이해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 책을 쓰고 죽었는데 60년 후에 그 책이 굉장히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극찬을 하면서 후에 다시 재판이 났을 때 서론을 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 교수님의 이 책이 지금은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한 60년쯤 지나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봤다라고 6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책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또 한편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도피하려고 그러고 어느 한쪽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질기게 그것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이 그 목회적 어떤 그 애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다가오면서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가끔씩 그래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 바울이 그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다시 우리 성령을 따라가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때 진정한 율법을 완성을 이룬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그 목회적인 그 권면이 또 그것을 잘 해석해 준 교수님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좀 싸우고 뭐 피치하고 물고 뜯어서 얼마나 그 걱정되는 일을 좀 해야지. 네, 우리가 뭐 그렇게 처음 뵙는 분한테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거대로 정말 살 수 있느냐라는 고민입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교회 2.0이라는 곳인데 뭐 좋은 가치를 갖고 운동을 하자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가 나오면서 뭐냐면 결국 꽝 잡는 게 매 아니냐라는 결국 또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를 얘기를 해도 결국에 성장해야지 그래도 말빨이 먹히고 성장하고 나야지 뭐가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좀 잘 제대로 해보자 바르게 해보자라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다 고개가 숙여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이것이 성령님 의지하고 간다라는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투 리스키하고요. 그리고 아군이 의외로 너무 적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외로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신학적인 또 주석적인 서포트를 해주시는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결국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모든 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저는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학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혐의, 좀 영어로 말하니까 서스피션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핵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느낌. 근데 그 핵심이라는 거는 신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결국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인가 결국 그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는 쉬운데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그냥 신학적인 그림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교인들도 사실은 좀 더 멋진 설교를 듣고 싶다기보다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제 아까 이제 바울 선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문맥에서 이제 그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라 그러니까 나처럼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될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는 어떤 면에서 특히 복음 선포는 재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 말과 내 행위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목회자들이 일단 가장 먼저 그 질문에 접하는 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을까 멋진 신학적인 얘기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교인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실험해 나가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는 과정이 결국 바울이 꿈꾸는 어떤 목회의 그림을 되고 그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우리를 좀 이렇게 소위 편한 길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많아서 고린도 교인들은 또 고린도 교인들 나름으로 그 유혹에 빠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나름대로 그 유혹에 빠지고 그 사이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렇게 삶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싸움도 참 외로운 싸움이었던 것 같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는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래도 교인들을 다시 이렇게 그 위노벌, 그러니까 다시 교인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좀 소수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씁쓸한 결과를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느낌이죠. 고린도 후서 마저로 보면 아주 이렇게 좀 씁쓸한, 아주 신랄한 어떤 그 어조로 이렇게 기록을 끝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결국 복음의 자태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올 말도 있는데요. 제가 계속 시작하면 뭐 김종일 목사님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기회를 많이 쓰시죠. 네. 뭐, 은혜 받은 사람한테 자꾸. 제가 이런 경우에 강제적으로 질문 하나만. 분위기 참 좋습니다. 위선적이신 것 같은 느낌이. 예의가 많으신 거죠.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위선적 영성을 조장하는 그 무리들이 본인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위선적, 기만적 어떤 영성의 열매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바울이 교수님 언급하신 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의 그 리스트들이 결국 다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반면에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굉장히 제가 사실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 9주 동안 그 필립 케네슨의 갈라디아 5장 나오는 열매 맺다라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그 책을 갖고 쭉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그 저자가 필립 케네슨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캐릭터는 결국에 타자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 책 보면서 교수님 책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타자지향적인 거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면적이고 그리고 쉽지 않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멀리서 바울이 글로써 권면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뭐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그 시시콜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분립해 가는 과정인데요. 열심히 해서 이제 분립을 시켜서 줬는데 제가 봐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떨 때 제가 가서 잠깐 설교를 내가 한 달만 좀 할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막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개입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저 한 주에 한 번 그 공동체를 맡고 있는 형제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또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나무라고 야단치면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럼 안 한다고 그러고 도망갈까봐 어르고 달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이랬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그래도 바울 같은 좀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엔 또 칭찬으로 끝나네요. 제가 악역을 하고 제가 도마를 하죠.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냥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시간도 그렇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우리 그 성소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또 저희 같이 참여할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신앙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개념화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성령, 그다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인데 믿음이라는 거를 저희들 말고 교수님 그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을 그 사라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고 싶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공이 드러나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참된 능력까지 주신 건데요. 네,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참 힘세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몸을 살려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 근데 힘세다는 핵심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런 면에서 사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더 쉽게 가면 나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핵심이 결국은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이를 믿었던 그 믿음, 그게 결국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핵심이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집약이 되고 있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게 이제 3장 21절의 불만이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닿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가치냐, 소위 무덤에서 끝날 가치들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혼의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가치들이냐 하는 무릎, 그것으로 이렇게 선명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관점에서 구약을 읽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확 부각이 되고, 그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가 어떤 게 우리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어떤 게 바울 그 사상에 근질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나야 하고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기시 사건이 결국 부활이었고, 바울은 담메색 체험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 다시 읽었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갔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갈라디아서에도 첫 부분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의 핵심에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냐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찍고 가보는 이야기냐,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이분법으로 바울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엄격한 룰이 되려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몇 번 쓰시는데 안 쓰신 센텐스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힘세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토대해서 행한다. 뭐 저는 그렇게 하고 권영경 선생님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네, 저희가 그 세 번째 이렇게 같이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좀 또 역시 잠깐 쉬시고 그동안 그 어떤 질문 하실지 혹시 종이에 이렇게 써서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플로에서 직접 나중에 기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5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 가셨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셋은 그냥 앞에 있을 테니까요. 그 뭐 꼭 굳이 권영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김종현